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귀중히 여기셔서 이렇게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마음에 소원했습니다. 야베스와 같이 나에게 복에 복을 넣어서 나로 하여금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행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에 나오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우 교회 나오면 기도해야지. 네.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복받는 기도를 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모를 때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을 잘 살펴보면 야베스라는 지역은 나오는데 이 이름이 나오는 곳은 오직 이곳 역대상밖에 없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딱 두 구절만 나오지 다른 곳에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야베스라는 이름은 딱 여기만 나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은 오래전 이스라엘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오늘날 우리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읽으며 교회에서 말씀을 배워서 아주 영적인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와 같이 평범한 그저 하나님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 다분히 우리와 같습니다. 복을 달라고 합니다. 환난을 없게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인간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겠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주셨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길 바랍니다. 솔직한 기도, 진심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얼마나 응답을 받는지 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 중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 역대상 3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아주 유명하고 대단한 집안 사람들 이름이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상 4장에 오면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후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에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베스는 태어날 때 상당한 고통 가운데에서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슬픔의 사람, 고통의 사람, 괴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야베스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슬픔과 고통이 있었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세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그의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았을 때 너무나도 진통이 커서 이 아이를 낳는 데 너무 힘들었다. 정말 죽을 뻔했다라는 가설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보통 유대에서는 아이 이름을 아버지가 짓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낳기도 전에 죽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세 번째는 아이가 이렇게 막 힘들게 나오다 보니까 정상으로 나오지 않고 손이나 다리나 팔, 다리가 이상이 생겨서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 고통의 사람, 괴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하튼 야베스의 인생은 평범하지도 않았고 축복 가운데도 있지 않았고 정말 절망적이고 집안도 좋지 않고 처음부터의 인생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현실의 고통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사막과 같은 황량한 인생을 에덴 동산, 하나님의 축복의 곳으로 바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짧은 한 문장의 기도를 드렸지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베스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쟤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팔자가 바뀌어진 축복의 사람이다라고 불립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그럼 자신의 운명을 바꾼 기도는 무엇일까요? 본문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기도는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개로 나눠져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기도는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나옵니다. 복의 복을 더하사.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원래 뜻을 다른 뜻으로 오역한 것인데 사실 영어를 보고 중국어를 보아도 내게 복의 복을 더하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최상급이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최고로 좋은 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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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 많이 할수록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베스가 하나님한테 대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한테 최고의 복도 아주 많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여시고 최고의 복을 나에게 충만하게 또 충만하게 채워달라는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평생에 걸쳐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야베스는 복을 달라고 하면서 그냥 복 달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역을 넓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땅을 많이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넓은 땅은 단지 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재산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착하게 먹으면 넓은 땅을 이웃을 위해서 좋은 값으로 그들이 일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는 야베스를 귀중한 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는 자기만 생각하는 아주 못된 부자가 아니라 남들을 더 많이 섬기려고 자신에게 더 많은 지경을 넓혀달라고, 더 많은 땅을 달라고, 더 많은 재물의 축복을, 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유명한 유다 지파 출신이었지만 자기 지파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스라엘의 지파들도 함께 나누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영적인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면 됩니다. 나의 문제를 그대로 내어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뭔가 내 환경에 뭔가 변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끼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확실한 때에 그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지경을 넓히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지경도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야베스의 기도는 허무맹랑한 기도가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지금 시대에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만약에 야베스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면 하나님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좋은 직장에 가게 하시고 사장님이 돈도 잘 주시고 또 잔업 비용도 그때마다 잘 다른 데보다 다른 데 1.5배인데 여기는 2배씩 꼬박꼬박 줄 수 있는 내가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또 좋은 친구들도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은 그런 학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제 행복하게 사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상의 것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웃음과 복음을 주면서 보다 많은 사람과 백성을 섬기는 큰 꿈과 비전을 그래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가 불러야 다른 것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적인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살면 축복받지 못할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셋째로 야베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지경을 내 힘으로 내 경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셔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이 기도를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제단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내가 육신이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들어주시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다. 아,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아,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더 나한테 간섭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새 내 마음속에는 교만이 싹 틉니다. 하나님의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뻔합니다. 어느 날 그 확장돼서 높아진 지위, 내 지경이 넓어진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이든지 그 자그마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루시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야베스는 마지막 기도가 정말로 완벽한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자, 환난 뭡니까? 쑥 올라가고 있을 때 팍 떨어지는 것이 환난입니다. 평탄하게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낭떠러지로 뒤틀어질 때가 환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셔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듯 했는데 어느 날 사랑의 유혹이나 고통이 다가와서 내가 너무 괴롭고 감당할 수 없을 때 그것이 환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하고 바로 난 다음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성공한 다음에 종종 하나님의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이 돼서 살아가던 가운데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밧세바의 유혹을 받았어. 그 몇 년을 자식에게 이방 나라에게 큰 고난을 당합니다. 감격적인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450명 40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열심히 싸워서 완벽하게 이기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그래도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드니까 어떡합니까? 바로 나가서 도망갑니다. 물도 먹지 않습니다.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누구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다가도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베스는 그것을 대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승리도 중요하지만 주신 승리를 오래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쭉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근심을 없게 해달라는 야베스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겠다는 자세가 느껴집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인내하겠다고 결심하면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어려움도 무섭지 않고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끈을 이렇게 쥐고 계십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 정확한 때가 되면 끌어당기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절대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신음소리에도 절박한 마음에도 반응하시고 어이구 내 새끼 하면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들으십니다. 야베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소서.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절박하고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10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내 처지가, 내 상황이,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너는 바뀌어줄 수 없어. 야,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와 같은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들으시면 그 자리에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야베스와 같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들에게도 후히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있으시면 주님께서 그동안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저주와 불행을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변화와 모든 저것은 변화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고 불가능하다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능력으로 바꿔주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축복받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항상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일들에 있어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베스가 드린 기도가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진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야베스처럼, 그리고 야베스가 받았던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주와 이내 감사, 내 은혜 곁에 계시네 감기동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동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승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영양한 감사 햇빛을 주신 또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요도 가장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잘 다스리라고 지키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먹이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않으시고 큰 것을 크다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하여 정성과 신앙의 헌신 생활을 결단하여 드리오니 하늘문을 여시어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나 그 중에 작은 것을 바칩니다. 10의 9까지라도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여진 재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받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시어서 그 손길과 그 가정들이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함께 얹어 봉헌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야베스의 4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무척 바빴습니다. 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됐고요. 오늘 독감 예방주사 맞으실 분들 남았습니다. 우리 최 알렉산더 오셨고 너무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생일 선물을 줬으면 바로 와야지. 지금은 어떡하나. 예, 오늘 꼭 주사 맞고 가시고 치료 받고 가시고요. 나머지 분들 안 맞으시는 분들 다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어 개인 교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명 하고 있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한번 할 수 있어요. 올가 몇 시에 끝나요? 토요일날? 그래요? 근데 아무튼 토요일날 저녁에 있고 이제 화요일날 있는데